묵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확인하면 제목이 뭐였죠? 네, 세판잡이라고 주시고 본문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주셨어요. 자, 세판을 짠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묵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짝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했을 때 뭔가 세판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드는 거랑 짜는 거는 조금 달라요. 사진 보여주세요. 그냥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없는 것을 뚝딱뚝딱 새롭게 딱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같죠? 그런데 짝이라는 개념은 우리 친구들 레고 알죠? 레고 블록 놀이 많이 했죠? 레고 조각을 가지고 여기 앞에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레고 조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딱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이미 나에게 있는 시간이나 자원이나 사람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하고 배열하고 뭔가 체계를 세우는 것을 짠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레고 만들기 할 때 내가 뭔가 집을 만들고 싶어. 그런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뭔가 4칸짜리 얇은 게 필요해. 그럴 때 있죠? 그러면 막 레고 더미 안에서 그거 막 찾죠. 그 조각이 필요하니까. 뒤져가지고 찾다 딱 꺼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갖다 붙이잖아요. 그렇게 무언가를 새롭게 조직하고 체계를 짜는 그런 과정을 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완성판의 모습으로 주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에 맞게 어울리는 걸맞는 사명도 주셨죠. 그런데 가끔 우리에게 공사판과 같은 상황이나 사건, 내 마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공사하는 거 보면 어때요? 상황이, 분위기가 어때요? 정신없죠? 어수선하고. 예전에 전도사님네 집에 옆집에서 가끔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하는 집들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계속 깔깔깔깔깔 막 드릴 뚫는 소리 나죠. 그 필요한 장비들을 우리 집 현관 앞에 다 막아놔서 어떤 날은 문을 열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어. 그리고 막 계속 막 이상한 냄새도 나죠. 불편하죠. 먼지 날라오죠. 시끄럽죠. 그런데 그런 공사판과 같은 현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이 제일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왜? 옛 습성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막 불평, 불만이 막 나왔죠. 아, 너무 추워서 못 가겠어요. 너무 더워서 난 못 하겠어요. 배고파요. 우리 고기를 주세요. 아, 예전에 애굽에서는 과일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왔냐? 옛날에 그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서 그렇게 옛 체질대로 습성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옛 체질을 가지고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셔서 원래 만드셨던 완성판의 모습으로 계속 우리를 새롭게 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새 판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 판을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뭐였죠? 맞아요. 우리 교회 비전이기도 한 치유 교육 전도인데 이게 그냥 교회 비전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모든 현장 가운데서 확인하고 적용해야겠죠. 우리 성경 하는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각자 역할이 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의 역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우리 전체 아이들을 조를 짜주세요 이런 미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데 3개 조로 짜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조 누구, 2조 누구, 3조 누구로 짰어요. 그런데 3개니까 치유교육 정도로 친 이름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팀 했었죠. 교육팀, 전도팀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이 팀 이름을 딱 붙이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레크레이션하고 막 뛰고 활동하는데 저 아이들이 치유한 아이들이구나. 막 그 거미줄 밑에 땅바닥을 기어서 온 몸을 다 쓸어가는데 저 아이가 전도할 아이구나. 그런 언약이 또 실겨지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도사님에게는 큰 감동과 감격이 시작됐거든요. 그렇게 우리 삶에 계속 적용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사님이 이번에 이쪽 근처로 이사를 하면서 왜 이사할 때는 방 배치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방은 무슨 목적으로 쓸지. 그런데 그때도 전사님은 나름대로 언약을 가지고 배치를 했어요. 침실은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방. 내 모든 영과 육이 살아나고 충전되고 치유되는 방. 그리고 공부방. 여기는 후대가 살아나는 교육의 방. 그리고 또 한 방은 이제 게스트룸으로 해가지고 혹시 우리 집에 오시는 어떤 분들이든 랩런트든 전도의 방, 이 방이 내 뜻. 그래서 누구나 쉽게 와서 쉬고 가실 수 있게 이렇게 해보자. 아직 그런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짰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새 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주신 언약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그걸 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걸 주세요. 그래서 새 판 짜기란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재정립하는 시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하고 나서 뭘 했죠? 무슨 식을 했죠? 무슨 예식을 했어요? 얘기할 사람? 맞아요. 우리 시온이 잘했어요. 낙성식을 했어요. 이 성전은 다른 것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예식을 하는 축제를 벌이면서 낙성식을 했죠. 그런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로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죠. 새 판을 짜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이 시작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2의 시작이라는 흐름 가운데 이런 시간표를 주시는 가운데 오늘 주제는 묵상이에요. 여러 가지 메시지 속에 나오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묵상은 전사님이 굉장히 애정하고 아끼는 단어예요.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이죠.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대비되는 개념으로 명상이라는 단어를 볼 거예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명상이라는 생각 많이 들어봤죠? 이런 단어. 명상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되게 좋은 뜻 같죠? 그런데 그 명상의 명자는 무슨 명자인지 알아요? 어두울 명자예요. 그래서 그 한자라는 것은 원래 이게 상형 문자로 해서 뭔가 그림을 형상화해서 글자로 만들어진다는 거 알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해서본에 나와 있는 어두울 명자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인데 이 글자가 어떻게 나왔냐 해서 근원을 찾아가 보니 처음 그 글자가 쓰여진 갑골문에 보니 저런 그림이 있어요. 카메라 저쪽으로 좀 해주세요. 자, 갑골문에 그려져 있는 저 그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하는 그림 같아요? 뭔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 같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두울 명자예요. 한번 생각해보고 답을 알려줄게요. 다음 사진이요. 이 그림은 어두운 곳에 갇힌 사람이 양손을 더듬더듬거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기가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막 앞이 안 보이니까 껌껌하니까 더듬거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나온 글자가 어두울 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명자에는 전사님이 말하는 내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전적인 책에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두운 명자는 또 다른 의미로 뭔가 아찔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중독되다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되게 예의를 차리는 말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 쓰죠? 그때 쓰는 명자도 바로 이 명자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기도 하죠.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 더듬거리는 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명상하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명상을 가고 계속 끝을 가다 보면 이 마지막에 이제 영적 위기라는 부분이 나오죠. 끝에는 명상의 끝은 쉽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는 빙의예요. 그리고 신을 접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 씌이는 거예요. 악령이. 그래서 이 표는 뭔가 명상을 반대하는 뭔가 기독교적인 단체에서 만들어낸 표가 아니고요. 실제 명상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나왔어. 우리가 더욱더 이 명상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조금 보완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돼 하면서 만든 학회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상의 끝은 빙의 상태, 뭐 신명의 이런 능력의 획득 막 이러면서 자신들이 뭔가 다른 영에 접한다는 거를 그들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명상이 안 되고 왜 묵상을 해야 되는지가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상하는 것이 아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명상의 부작용에 빠진 사람들을 이 영적 후유증에 이제 허덕이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한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묵상이란 사전적인 단어로 잠잠할 묵자에 생각할 상자예요.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통치하니까 뭐 생각난다? 통치 뭐였지? 통치, 그래, 하원이. 맞아, 다스림. 어제 우리의 키워드로 말한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히 지배를 받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킹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묵상을 하는 것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묵상 운동의 주인공이 되세요. 아멘이죠? 그냥 묵상이 아닌 묵상 운동. 우리가 이런 흐름과 분위기를 일으켜내는 묵상 운동의 주인공이 되세요.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14절에 보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뭐예요? 연락되길 원합니다. 연락의 뜻이 뭘까? 연락. 조금 어려운 말이죠?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에요. 회비를 납부하세요 말 들어봤죠? 그 받아들여지다 할 때 납자고 열자는 기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생각이 딱 들어와. 내가 뭔가 나도 모르게 말을 뱉어버렸어. 그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 이 생각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일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와, 이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죠? 내 말 한마디 달라지겠죠? 내 말을 의미하는 내 표정도 달라지겠죠? 내 말을 의미하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달라지겠죠? 누구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 가는 모든 곳에 랩런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어제 우리 활동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막 활동에 넣어봤죠? 다 외워졌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목사님께서 주신 방향처럼 호흡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이 호흡 기도를 이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누워서 한번 호흡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지교에 가면 전사님이 항상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기 전에 뭐 해요? 호흡하죠. 자세 바로 하자. 어떤 친구들이랑은 이제 배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도 막 연습하기도 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반기 방향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게 학업에도 가정에도 다 연결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호흡 기도를 이제 시작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전교회 수련회가 있죠. 7월 31일 금요일, 8월 1일, 8월 2일 이렇게 하루하루씩 금토일의 컨셉을 가지고 이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때도 이거였어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금요일은 치유의 밤 그렇게 하자. 너무 좋다. 토요일은 모든 이제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의 장, 이방인의 뜰로 만들자. 그리고 주일은 모든 성도 랩런트들이 말씀에 집중하며 후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육의 시간으로 하자. 그렇게 적용하는 금토일 시대를 실현하며 우리 교회 비전인 치유교육 전도가 모두 다 녹여져 있는 전교일 수련회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참여하도록 해요. 자, 오늘의 미션은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14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잠잠히 생각하며 읊조리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찬양으로 되어 있는 찬양이 있거든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혹시 알아요? 그 찬양이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은 그냥 외워졌어요. 왜 노래는 외우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태우치들은 노래로 암송하잖아요. 글씨도 모르는 친구들이. 예전에 재하 만나러 갔는데 재하 동생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어려서 발음도 안 나와.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어. 근데 뭐라고 막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해. 어린이집에서 기도문을 그냥 암송시키신 거예요. 근데 나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옆에서 이제 해석? 뭐라 그러죠?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통역을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깊은 기도문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 흑암세력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영적인 체계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생각하고 계속 되뇌이세요. 말씀 속에서. 소가 밥을 먹을 때 계속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 하듯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지길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는 문장을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읊조리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고 그런 이번 주에 미션을 드려요. 꼭 해보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온 세계가 어둠과 네피림이 덮여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목사운동의 주역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품게 하신 우리 귀한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이 랩런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치유교육 전도의 비전을 품고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모든 만남을 살려내는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의 랩런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계시는 모든 사업 현장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전달되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유소년국에 말씀운동, 기도운동,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